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다 혹은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보통 얘기해서 순수한 복음 설교자, 또 선교사, 신학자, 영성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세 종파, 말하자면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이러한 세 종파가 공히 이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도 10권 내외가 다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좀 따돌림 비슷하게 그런 것도 당했고요. 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자칭 사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자기 입장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 쫓기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이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얘기예요.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생은 고생한 대로 많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게 반복되면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만 고생하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손해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보통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지상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 주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긴 받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방향이 다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한 주변적인 환경이나 요소들이 아니라 다른데 어떤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사실에 그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뭔가 그걸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휠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8장 38절과 3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시작은 나는 확신한다 이걸로 돼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세상의 것들, 그걸 10가지 나열되고 있어요. 10가지요. 사망, 생명 쭉 나가요.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10가지 항목입니다. 이 10가지가 실제로 뭔지, 뭐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딱 끄집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형편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는 우리하고 세계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몽땅 다 우리가 오늘에 맞춰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총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세력들. 그럼 이제 10가지로 나열한 겁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죽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죽음에 맞서서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림자처럼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이건 나이 순서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두려움의 세력으로 얘기하냐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은 환희를 느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도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허무하고 때에 따라서는 산다고 하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주 강한 힘입니다. 생각이 없이 산다면 모를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죽음, 생명, 그에 열거된 이런 것들로부터 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든 채로 그렇게 지배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아주 강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돼요. 나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를 실제로 두렵게 하는 것들 이해하시죠? 우리가 동의하시죠? 그걸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뚜렷하게 세상을 뚫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끊겨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끊겨져도 괜찮다고 하는,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제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가페, 투, 데우, 이 말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설교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안다고 느껴요. 알긴 알 겁니다. 조금 알아도 아는 건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틀리게 아는 것만이 오해가 아니라 조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점점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아는 것 같다.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감이 들면 들수록 그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조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투 데우, 이거를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갈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점 깊이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이라고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듯이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은 새로운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말하고 있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역사 내재의 예수님과 하나 된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전에 율법을 추구하다가 봉착한 죄의 짐, 모든 여러 가지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악한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본문 8장 33절에서 35절 사이에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확신을 세 가지로 묘사해요. 이 세 가지가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문장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문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와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강한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문문 또는 감탄문 형식으로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3절에 말하는 고발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고발은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죠. 법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법은 우리를 그렇게 추궁해요. 너 죄 졌어 안 졌어? 이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 모든 질서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실종법 위반했어 안 했어? 유병원 씨와 관계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합당한 벌을 주어서 사회를 바로 잡자고 하는 논리입니다. 하나의 논리예요. 유대교의 율법도 사실은 동일한 논리입니다. 율법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고발당하는 이유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칭찬을 얻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평생 율법의 짐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세련미를 얻을 수 있긴 했지만 결코 영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된 만족, 평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이게 영혼이 분리된다고 할까요? 충돌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해서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 율법의 고발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 성취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이야기하는 정죄의 문제. 이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바울이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유대교도 그렇고 로마 법이라든지 당대 최고 지성 석학이라서 그가 쓴 편지들은 대단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해석을 요구합니다. 33절에 나오는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는다고 하는 의미라면, 죄를 추궁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정죄는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리듯이 죄를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따르면 이 바울은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은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건 죄인이야. 딱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판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은 다른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 승천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입니다. 그게 고발이고 정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급심에 불과합니다. 법률 용어로 하급심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이 하급심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잘 안 돼요.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는 큰 소리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합니다.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급심의 차원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최종심의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산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질적인 것이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다 그려낼 수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비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변화는 질적인 겁니다. 애벌레에 있을 때는 나비로의 변화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적인 생명의 변화인 부활로의 변화를 성경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운명에 그대로 붙들어 놓을 수 없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35절이 말하는 끊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39절 말씀과 이게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죽음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39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본문 35절에서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항목들을 열고 있습니다. 환난, 역경, 박해, 쭉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구절,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거론한 자기가 당한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흔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거나 감옥에 갇히는 게 수도 없었고요.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불치병, 경제적 빈곤, 투옥, 따돌림, 외로움 그런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실질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조건 믿으면 가능할까요? 이 답은 이미 앞에서 제가 39절을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절대적인 무게로 경험되었다고 하는 게 그 대답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확신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또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하고 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주눅들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우들에게는 그 신앙을 위태롭게 할 만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동병상인의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아주 강하게 자기의 신앙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확신이, 그걸 이제 뒤에서 푸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사태가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재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재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건데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 현재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은 아주 가소롭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알아듣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고난이 너무 절실해서 미래의 영광을 엿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현재 고난을 이미 앞에서 실질적으로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시대 정신의 로마와의 충돌이 그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정신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상대편을 이제 굴복시키는 게 이게 로마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거예요. 로마 법, 로마의 문화, 이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심이 돼서 주변을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로마 정신과 맞서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의 세계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경제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일종의 21세기의 로마 정신입니다. 경제 발전 앞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맥을 못 춥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게 잘 살자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원하는 거긴 한데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어디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하게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의 호소와 위협에 모두 매료당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잘 안 받아주는 거죠.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그 세월호 이후로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고요. 최근 지난 주간에는 유병원 씨가 변사체 발견됐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서 얽힌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잘잘못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파에 관련된 분들은 아마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고난받는 거죠.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제가 그들의 심정이 초기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21세기에 그러한 초기 기독교인들 절박감 우리가 갖고 사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장래 영광 이런 것도 아마 실감 있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단숨에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하나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은 바울의 영적 확신을 다시 기억합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이라는 고발 그리고 정죄로부터 지켜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로마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일부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영적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온전히 맡기는 신정으로 살려는 모든 믿음 식구들 위해 그 은총이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